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은 여행을 할 때 안내자의 안내를 받고서 다니는 여행, 즉 패키지 여행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고 싶은 곳 내 자신이 선택을 해서 직접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즐기기 때문이죠. 근본 서유럽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다니는 여행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패키지 여행보다 훨씬 비싼 경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큰 애로점은 여행 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여정에서 스스로 셀프 가이드가 돼야 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모든 문제들을 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은 어떤 생소한 것을 찾아가면 셀프 가이드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방향을 잡는 겁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교통수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먼저 사거리로 나가요. 사거리를 찾아가서 도로 표지판을 보잖아요. 길 이름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길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읽고서 내가 현재 서 있는 곳이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이쪽이 북쪽이로구나. 그러면 거기서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편이고 반대쪽은 남쪽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내가 현재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도시에서 현재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방향 그리고 교통수단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 서유럽을 다녀올 때 이 파리에 갔을 때 방향 감각을 찾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몽마르트 언덕을 가려고 하는데 서 있는 곳의 위치 파악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하철역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들고 있는 셀폰 GPS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사거리에 나가서 길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애로점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보면 이 지하철 지도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들어가 있는 지하철역의 이름을 찾아내려고 벽에 붙어 있는 지하철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프랑스어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프랑스어를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다가온 그녀가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이 파리 지도를 펼쳐가지고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 곧 이 역이 이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이해를 못하는지 계속적으로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손으로 자기 자신을 따라오라는 이 제스처를 보이는 겁니다. 자신도 몽마르트 언덕 쪽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함께 지하철 타고 가면 된다라는 뜻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 전철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퇴근 시간이었어요. 전철이 아주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전철에 올라탄 순간, 근데 좀 기분이 좀 이상하다, 좀 쎄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 여성분은 재빨리 전철 안쪽으로 타고 들어갔고, 전철이 움직일 때 문 이 바깥쪽에 서 있던 남성들이 우리 일행 쪽으로 접근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저의 자켓 호주머니 속으로 싹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소매치기 일당에게 우리 일행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전철 앞쪽으로 급히 이동을 했고 다음 역에서 곧바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우리가 내린 것이 가고자 했던 몽마르트 언덕 그 전철역이었습니다. 지하철을 빠져나와서 이제 몽마르트 언덕을 쭉 올라갈 때 다른 분들은 신이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의 눈은 지도에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위치가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도상에서 나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사거리로 가서 표지판을 읽고 가로지르는 도로의 이름을 확인을 하고서 어렵지 않게 지도상에서 그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의 위치를 파악을 했고 또한 방향 감각도 확실하고, 그러니 파리 여행은 거의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어려울 것이 없잖아요. 길을 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로 향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방향 설정은 길을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현재 자신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한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각 개인의 삶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일터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 있는 것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지, 이게 바로 방향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 오늘 본문을 보느라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자기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예수께서 승천을 하려고 하십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참고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 곧 5월 18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의 제자들은 큰 낙심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하지만 3일 후 예수께서 부활하사 다시 찾아오심으로써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펼쳐나갈 사역에 대한 큰 기대와 흥분감에 그들이 휩싸여 있었지요. 그런데 앞불사 예수께서 또다시 그들을 떠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러한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시면 이제 그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희망은, 그들의 모든 기대는 예수님과 맞물려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큰 기대와 흥분감에서 금방 실망과 두려움으로 빠져들었고 또다시 길을 잃게 된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떠나버리시면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 곧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라는 것은 방향 감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입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펼쳐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 사역이 펼쳐질 첫 번째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되어야 했을까요? 왜 그 사역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던 예루살렘, 또한 대적들이 여전히 우글거리는 그 소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무서운 곳이죠. 혐오스러운 곳입니다. 가능하면 멀리 떠나고 싶은 장소이죠. 또한 왜 그 사역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면 아니 되었을까? 예수께서도 자신의 공생애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 그의 제자들도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해야 했을까? 바로 이게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어디로 나가야 하느냐, 방향 설정.
그 일을 성령께서 도우셨던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곳, 곧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인 곳, 바로 그곳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필요로 했던 곳이죠. 예수님의 증인 사역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은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게 예수 공동체,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증인된 그 사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으로 퍼져 나가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사역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주의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로서의 존재 목적이고, 그리고 방향 설정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신의,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는데, 그거는 선택입니다. 의지적인 선택이죠. 자신들의 느낌과 감정에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에 따를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선택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교회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독일이 낳은 유명한 문학가 괴테가 했던 이야기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곧 얼마나 분주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가끔은 멈춰 서서 좀 뒤를 돌아보며 지금껏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냥 막 열심히 땀을 내서 달려간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조금 천천히 걷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다면 원하는 종착역에 궁극적으로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BCD이다.
인생은 BCD. 여기 BCD가 무엇일까요? 북창동 순두부. 여기 BCD는 birth and death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을 뿐이다. 출생과 사망 사이에는 있는 게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모든 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서 인생 전체의 방향이 사뭇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 곧 방향 설정 의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 그건 사실 사도 바울 말씀대로 제가 목격하려면 적은 대로 그거는 허공을 향하여 막 치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웹사이트에 보니까 선택의 순간마다 나를 바로 잡아주는 10개의 질문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참 생각해 볼 만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를 한번 소개해 봅니다. 이 선택은 나를 미래로 향하게 하는가, 아니면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과거에 살기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둘째, 이 선택은 내 꿈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오늘 쉬고 싶어. 피곤해. 당장 쉼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해서 그때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셋째,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가? 넷째, 나는 좋은 점을 보는가, 아니면 잘못된 점만 보는가? 이 선택이 나의 생명력을 더해줄까, 아니면 내게서 활력을 빼앗아갈까? 이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데 이용할 것인가? 이 선택으로 나는 힘을 얻을까, 아니면 힘을 잃게 될까?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인가? 하나하나가 다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아홉째, 열째, 이것은 신념에 의한 행동인가, 두려움에 따른 행동인가? 이것은 내 신성의 선택인가, 아니면 인성의 선택인가? 특별히 아홉째와 열째, 저 자세에게는 매우 인상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나의 이 선택이 두려움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분명한 신념에 의한 것인가? 이것이 나의 영혼의 선택인가, 아니면 나의 에고, 그 나의 아집, 나의 고집의 산물인가?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설령 가는 길에 역경을 만나도 설령 뜻하는 바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어진다 해도 우리는 가고 있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 그 길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과 태어난 그 이유를 찾는 날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고서 그 길을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길을 걸어가니까 오늘도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곧 2019년 9월 18일 CNN은 LA 한인타운에서 한 흑인 노숙자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름은 션 플레전스로 알려진 그 노숙자, 원래부터 그냥 막 굴러다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예일대 경제학을 전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일대 경제학. 학교 교사인 어머니와 공군에서 근무한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명문인 예일대에 당당히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월스트리트에 진출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돈을 벌었다고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삶의 꿈을 찾아서 LA 헐리우드로 그가 이주를 합니다. 또한 당시 유행을 했던 DVD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영상 제작사를 설립해서 큰 돈을 벌었고 실버레이크에 저택을 구입해서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동업자들과의 마찰이 생겼고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셨고 그리고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가 한순간에 그를 노숙자 신세로 몰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힘이 들어서 마약에 손을 댔는데 그만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고의 명문인 예일대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성공을 했고 LA 헐리우드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통해 잠시 꿈을 이루는 듯 했지만 고비에서 그릇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그의 인생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하지만 만약 그가 다시 삶의 방향을 찾게 된다면 그는 정녕 다시 일어설 수 있겠죠. 조건은 삶의 방향을 다시 되찾는 겁니다. 참으로 다행히 예일대 동문인 변호사 킴 허시맨의 도움을 받아 그가 노숙자 생활을 털어냈다라고 LA 타임스가 밝히고 있습니다. 마약을 끊은 후 그에게 새로운 삶의 사명이 생겼는데
다른 노숙자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노숙자 지원 비영리 단체인 K-타운, 코리아타운 for all, 그리고 세인트 제임스 성공회 교회위원으로 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타저롤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길을 발견한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어디다가 떨쳐놔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곳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압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삶의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그 어느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도 않고 현재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는 길을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죠?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뀝니다. 현재는 지금 행동하기에 따라 바뀝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기로 고집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 삶을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며 낙심하고 주저앉는다면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해봅니다. 교회로서 현재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곧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죠.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 것인가? 곧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달리 말해서 우리의 지난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금주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뒤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꼭 깊게 음미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실망에 또다시 빠져들 뻔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깊게 음미를 하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압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묵상하며 주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교회로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알고서 또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